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여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어두움의 공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크 팩토리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 다크 팩토리가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다크 팩토리라는 용어가 왜 생겼냐 하면 사람이 없는 공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크 팩토리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 가면 그 유명한 그 핸드폰 회사죠. 샤오미의 공장이 있는데요. 그 축구장 11배 크기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인공지능 AI 같은 로봇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1년 동안에 만들어내는 그 핸드폰이 1000만 대가 넘습니다. 여기는요, 노조도 없어요. 인간이 아니니까요. 9 to 5, 그래서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24시간 365일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지구의 역사 가운데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단연코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2022년도 11월 달에 챗 GPT가 선보였습니다. 4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챗 GPT의 발전은 가히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곧 GAI라는 것이 이미 거의 상용화되고 있고, GAI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그대로 표방한 AI를 말합니다. 이제 조금 미래학자들마다 다르지만 5년, 10년 혹은 15년 후에는 SAI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슈퍼맨과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AI가 나오고, 레이 커즈와일 같은 그 유명한 미래학자는 그때가 이제 변곡점이다. 싱글레리티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 싱글레리티라고 하는 대학이 지금 이 온라인 대학인데요.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되는 대학입니다. 하버드나 프린스턴보다도 더 순위가 높은 대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공지능 AI와 저희들이 경쟁을 또 해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인공지능과 휴머로이드, 이게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 안에 내가 싫든 좋든 완전히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러한 모든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전에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백과사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그 방대함은 백과사전은 이게 비교 불가할 정도로 모든 인간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것들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지금 그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느냐? 뭔가 차별화되느냐, 다룰 수 있느냐? 저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 강서구에 가면요, 여명학교라는 학교가 있으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여명학교가 어떤 학교냐 하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받아서 가리키고 있는 어찌 보면 특수학교와 같은 그러한 학교가 여명학교입니다. 그 여명학교에 가면요,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 좀 안타까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서 보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요,
우리나라의 5, 6학년 키밖에 안 됩니다. 고3이라고 소개하는 아이들 보면 얘가 고3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중학교 2, 3학년만 돼도 남자아이들 가운데 1m 80 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영동중학교가 옆에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중딩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얘네들이요, 여자아이들도요, 꾸미고 치마 입고 나오면요, 이게 아가씨인지 학생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은요,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5, 6학년 정도밖에 안 돼,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못 먹어서 그런 거죠. 못 먹어서. 그러다 보니까 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일찍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작을 수밖에 없어서 여명학교에 가면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잖아요. 그러면 한 끼를 세 끼처럼 먹고 싶어요. 사람의 식욕과 본능이 그래요. 근데 그게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주일 동안 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탈북한 사람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도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미 이 위장계통이 작아졌기 때문에,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키도 작아요. 그래서 북한의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 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정도의 키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해봐요. 야, 이거 영성도 똑같다. 믿음의 깊이도 똑같다. 신앙생활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길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영적 능력이죠. 영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표현하지만 영적인 근육이 강한 거예요.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배가 강하고,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기도가 강하고,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헌신과 봉사가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오셨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다가 왔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예배당에 올 때 기분이 나빠서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아멘으로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맛이 없습니까? 목사가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능성은 듣는 이가 영성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시장기가 반찬이다. 여러분들 반찬이 김치 쪼가리밖에 하나밖에 없어도, 김 하나밖에 없어도 시장하면 말이죠, 엄청나게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요즘에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밥 먹을 때는요, 4층에 가면요, 4층 베란다에 가면 우리 이영하 장로님하고 여러분들이 김열 권사님이 거다가 고추 이런 거 심어주셔서 고추 몇 개 따고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깻잎이 자랍니다. 깻잎이 자생적으로 자라요. 그리고 부추도 있습니다. 그거 몇 개 따가지고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집에서 고추장에다가 찍어서 그거 쌈 싸 먹잖아요. 그리고 고추 먹잖아요. 최고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위장 상태가 좋다는 반증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이미 시장하셔야 맞아요. 예배당에 올 때 이미 뭐 드시고 오신 분도 있어요. 예배드릴 때 배고프니까. 왜냐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산해진미가 오히려 토할 것 같아요. 고기 반찬 놔둬도 토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이
나물 반찬에 나물에서 비린내 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장 상태가,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입맛 밥맛이 딱 떨어져요. 영성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강하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두껍고 깊으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에 대해서, 영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엑기스를 뽑아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첫째로, 여러분 영성을 키우길 원하십니까?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돼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이미 벌써 설교가 지겨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에서 특별히 영성을 키우려면요, 첫째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의 포션으로 구성돼요. 첫째는 가정의 포션이 있어요. 가정생활.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포함해서 직장생활의 포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현대인들 대부분 레저 스포츠, 여가의 포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앙생활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성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인생의 주격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모든 포션에 우선순위에 가 있어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억지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면 배꼽 시계가 울려서 밥때가 되면 시장기가 돌아서 먹는 것처럼,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 신앙이, 내 영성이 두껍고 깊고 괜찮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의 포션에서, 다른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포션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예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예배는 타협의 조건이나 옵션의 조건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여기는 사람일수록 영성이 강하다는 반증이고, 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배당에 나오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쉬워지고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작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 오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부부싸움 해서 안 오는 분도 있고, 차 타고 예배당으로 오다가 그 차 안에서 부부싸움 했다고 핸들을 돌려서 집에 다시 가서 각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괜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당에 안 와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마음이 상할까?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마음이 상해요, 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A급으로 해요. 근데 예배당만 오면 뻗어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가마떼기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배당에 오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 바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혹은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열심을 다해서 힘들고 어렵게 직장생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좀 쉬어야 된대.
그게 말이요 당나귀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치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끝난다 생각해요.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주말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첫 주의 시작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첫 주의 시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열정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중심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오는 거고요. 교인들 보고 싶어 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영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고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사라 하이브 여기 많이 계신데 사라 하이브 하다가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그랬더니 오늘 김명승 권사님 나오셨는데 김명승 권사님이 대답 그러더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니분 안 나오셨는데 언니분이는 목사님 설교 이 발음이 너무 똑바로 이렇게 나와서 듣는데 어렵지 않아 너무 좋다. 제가 생각해 저는 발음이 좋아요. 왜 아멘을 안 할까? 못 알아들으셨나? 근데 보세요. 제가 잘생겼어요? 에이 감사해요. 감사한데 전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거울 보면서 항상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도 제가 봤어요. 제 얼굴을. 절대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잘생긴 분들 많잖아요.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냥 평범 이하로 생긴 그냥 아저씨예요. 안경 끼지 않은 아저씨. 근데 왜 김명순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 일부 예배 드리는데 김순혁 권사님이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러시더라고. 왜 그렇게 보시냐면 은혜로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긴 분으로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더 이쁘고 더 잘생긴 분들이 대한민국에 왜 없겠어요? 근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저는 우리 성가대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지구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대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보다 노래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성가대석에 100명, 200명, 300명 있는 그런 성가대 대형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제 귀에는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성가대로 느껴지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듣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별로 잘생기지 않은 목사도 잘생겨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올곧게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게 가장 훌륭한 설교로 들리게 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즐겁고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이 인생의 주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격을 하나님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영성 강하게 하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일보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십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1번 올라가시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이나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는 분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게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개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부모의 뜻대로 커주질 않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늘 안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이고 일평생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산 증인입니다. 제가 성장할 때 70년대 80년도에 우리나라의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사택이 교회를 잘라서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평일날에도 보면 우리 교인들이 밤이나 낮이나 예배당에 오셔서 눈물로 성전에서나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그때는 금요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밤 11시에 모여서 토요일날 새벽 5시까지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도 3일 기도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부터 다니시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됐고 교회마다 성장하고 마을마다 교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겉멋만 들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영성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도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죠? 영성이 약해지죠. 또 영성이 약해지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계속 괜히 예배당에서 마음이 불편해.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가 안 돼. 이따가 우리가 식사할 때에도 맨날만 너무 짜다, 싱겁다, 맵다 이런 소리를 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 이게요, 감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감탄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 왜 그러냐면 영성이 약해지기 때문이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성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는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가장 새드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새드한 건 뭐냐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 내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영이 죽는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대만에서 퀴어 축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날짜까지 다 잡혔는데 퀴어 축제가 캔슬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대만이 말이죠, 엄청나게 기독교가 부흥해. 로랜드 콩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요,
7번 8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줄 서서 기다리다가 예배 들어가요. 그분들이 규요 축제를 막으려고 그 기독교인의 대만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규요 축제가 일어나는 아침에 그 근방에서 폭발음이 들리면서 안전 문제로 캔슬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이거요 기도의 스토리예요. 반문할 수 없는 만큼 기도의 스토리라고. 기도한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했을 때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영성이 약해질 때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병든 것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영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개인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사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필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인들도 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영성 키우려면 변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변화. 저는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날마다 지금도 제 마음 안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제가 새기는 말씀이에요. 변화해야 된다. 어제보다 나오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 어제보다 한 자락이라도 발전한 내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덫을 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 중에 최고의 덫이 뭐냐? 제가 볼 땐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으로 changing, transformation, 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변질되게 해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도라 그랬죠. 태도예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요. 교회에서도 칭찬들어요. 어디에서나. 말과 태도. 근데 여러분 말과 태도가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은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변화하자 그러면 변화하자고 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의 저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저 메시지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까? 나태함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요 살아 생동감 있게 무브먼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영적인 게으름은요 전혀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납할 수 없는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든지 그가 순교당에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도 그는 날마다 변화를 추구했어요. 날마다 변화. 아름답게 날마다 성장을 추구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근데 사단마귀는 날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게으름을 심어요. 거기까지만 해. 됐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성이 없는 분들은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 못해 이거. 예산이 걸려서 안 돼. 이렇게 말한다. 전 반문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으셔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려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막힌 담이 있습니까? 지금?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성으로 믿음으로 깨부시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작년보다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을 다녔다고 그러는데 믿음 생활이 매일 그 모양 그 꼴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변화가 안 되니까 오히려 변질돼가지고 썩은 웅덩이가 돼서 그 안에 구정물이 나오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구정물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 정죄나 하고 앉아있고. 왜 그러냐면 영성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죠. 된 맛을 못 봐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된 맛을 못 봐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요 잠자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거예요. 장목사 저도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아이 참 죽으면 평생 잘 건데.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변화하세요. 변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어갖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에 한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가천대학을 만든 저기 그 인천에 가면 길병원 있고 요 성남에 가면 가천대학인가 있어요. 저 강화도에도 있고. 가천대 의대가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에 창시자가 1958년도에 산부인과 의사 저거 이기려 박사 이기려. 그분 지금 95세입니다. 95세. 작년에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 나와 있어요. 그분이 군산 출신이야. 군산. 전라북도죠.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어. 작년에. 대부분 갔어. 94세에 만났습니다. 대부분 갔어. 근데 만난 사람들 완전 할머니야. 누가 봐도 완전 꼬부랑 할머니야. 근데 웬 며느리가 나타나. 며느리도 그런 며느리가 없어. 이쁜 며느리가 없어. 똑같은 나이예요. 94세. 근데 이길려 박사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정신이 젊어요. 날마다 뭐예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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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날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도 다른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젊은 학생들하고 춤을 추고 날마다 젊은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개발합니다. 지금도 95세 된 그 노인이. 그러니까 그분은 노인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내가 집사 때 날렸어요. 아우 나 진짜. 지금 뭐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아멘도 안 하시네. 무덤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다가 다 됐다 이제. 내가 정나시자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 젊은 사람들이 계란찜 해달라 그럴 때 죽을 때까지 하고 가라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아니면 내 삶이 힘들고 벅차다고 자꾸 여러분 오그라들고, 신앙생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격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격이고 돈이 주격이고 내 쾌락과 내 인생의 성공이 주격이니 살다 가지 마세요. 하나 앞에 절대 칭찬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런 데 가면요 개집 같은 데 살아요. 궁궐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성이 날마다 더 열정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 두꺼워지기를 바라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날마다 집어 읽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시대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셔서 머무르지 말고 변질되지 마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더 열정적으로 발전 성장, 조금이라도 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볼 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성의 깊이와 두께를 날마다 성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마땅하고도 기쁘고 감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걸고도 열정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다 주님 오라 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도살하고 있는 모든 악한 사람마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